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서 이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제국으로 부흥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 지역을 대혼란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남유다는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대외적으로 내외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이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을, 혼란 속에 있는 모습을, 고난 속에 있는 모습을 이들 가운데서 건져주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줄 위대한 지도자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 곳곳에 이러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날에. 그렇다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이 환해지는 날이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어울리는 강자와 약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그리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어울리는 평화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더 앞에 나아가면은 칼과 창과 무기, 전쟁의 무기들, 사륙의 무기들,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모든 무기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땅을 일구는 낫과 땅을 일구는 쟁기와 보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평화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에 오늘 본문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싹이 난다고 합니다. 한 싹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새의 뿌리, 이 말씀만 들으면 조금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새의 뿌리일까? 다윗이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이 있는데, 아니 모세라는, 아니 여호수라는 강력한 지도자,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왜 그러한 뿌리가 아니고 하필 이새일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이새 그 사람만 놓고 본다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새는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라 하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이새라는 단어, 그것은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표현할 때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것은 왕으로서의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로서의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전에 있던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윗 왕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 이 이새는 보잘것없지만은, 볼품없지만은, 빈약해 보이지만은, 약해 보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이 고난 속에서 구원내고 또 자신들을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줄 강력한 지도자, 흠없는 지도자, 완벽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그러한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그는 이새 뿌리에서 나는 그 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 히브리어로는 네이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멀리 보기 위한 표식, 들려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는 깃발이라고 번역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는, 또 모든 민족을 위한 깃발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깃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리의 힘의 저자이며 영국 외교 전문가 기자로 활동하는 팀 마샬이 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깃발의 세계사입니다. 모든 나라의 국기들을 모으고 또 UN, 또 올림픽, 또 나토와 같은 여러 기관과 단체들의 깃발을 모으고서 연구하면서 쓴 책이 깃발의 세계사입니다. 책에서 깃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깃발은 작은 천조각이지만은 그 안에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책의 부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작은 천조각에 목숨을 바치는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혹은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이 작은 천조각을 꽂기 위해서 험난하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극지방에 가는 사람들도 보고 심지어 달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깃발을, 자신의 나라의 깃발을 태우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전쟁을 불사르는 일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책을 보니까 깃발은 사람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단결시키는 강력한 상징물이며 힘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 다양하지만은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힘을 가지는 게 바로 깃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깃발은 작은 천조각에 불과하지만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깃발을 세우셨습니다. 그 깃발은 이스라엘만 모으기 위한 깃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기 위한 깃발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을 모으기 위해서 세워진 깃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 깃발이 설 것이요 열방이 그곳으로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만민의 기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 또 모든 말씀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은 다 열방을 모으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을 모으는, 모든 민족을 모으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은 사람을 모으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사람이 모이고 열방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높여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고 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인도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될 때에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고 또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계획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 뜻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모든 열방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서, 나만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함께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곡,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비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올 때까지라는 열방을 위해서 또 열방을 품은 찬양을 작곡하신 고형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품고 찬양을 작곡하셨는데, 특별히 한 나라 북한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많이 작곡하셨습니다. 그런 고용원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들, 그 믿음의 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곡을 하나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씨앗을 심는 선생님들을 위한 곡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그렇게 곡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곡을 만드는 중 늘 마음에 품고 있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들,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해도 희망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꿈이라는 것을 꿀 수 없는 저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사람들,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 힘겨워서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없을까? 저들에게 기도하며 나아가줄 사람은 없을까 하면서 함께 다음 세대와 또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곡을 썼는데, 그 곡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함께 보리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는 김정국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10년 가까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서 강제 노역 가운데 고난당하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입니다. 생사가 아직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해방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고 저 땅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 함께 보리라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